말씀은 페이지 수로 신약 162쪽, 163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고 14절,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으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신 예배 정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와주셔서 참 너무나도 기쁩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아마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를 위해서 아마 외부 목사님 중에서 아마 가장 우리 교회를 위하여 많이 기도를 해주시는 목사님이실 것입니다. 네, 늘 푸른교회 황철수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함께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불쌍한 영혼들이 지금도 호소하며 죽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 등대가 되어지고 빛처럼 소금처럼 자신들의 역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시고 그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참으로 기뻐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이 그 안타깝게 부르짖는 영혼 하나하나를 위하여 우리도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목자를 세워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코자 하는 각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도원의 용사와 같이 그 택함받은 300명에 들 수 있는,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또한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못난 종 위에도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주님의 증인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외부 목사님들 가운데 그래도 제일 많이 기도하신다고 부끄럽습니다. 다른 분보다는 제가 많이 하겠지요. 제가 이 교회 제 기억으로 아마 3번, 4번 정도 와서 말씀을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있는 교회도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고 그리고 우리 선교회 모임 가운데에서도 제가 내세울 만한 거는 솔직히 얼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온 거는 그냥 남들이 잘생겼다고 하니까 잘생긴 얼굴이나 비추고 가야 되겠다. 또 우리 이청천 목사님 참 말씀이 깊습니다. 또 생각이 깊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다 받으셨으리라고 믿고, 그래서 저는 단지 여러분에게 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말씀만 전하고 싶다. 특별히 또 이 선교 헌신 예배 강사로 부탁을 제가 받았을 때 사실은 마음에 반반이었어요. 참 하나님께서 또 시켜주시고 세워주시니까 교회와 또 장로님이 특별히 저를 이렇게 기억해서 불러주시는데 가야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야지 하는 마음과, 또 한편에서는 뭐 내가 무슨 자격이 있겠나, 또 멀기도 하고 또 마음도 조급할 건데 또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도 해서 가지 말아야지, 이 마음이 반반이 있었는데, 그 부탁을 받고는 제가 그럼 내일까지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마음 가운데 묵상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머리에 팍 떠오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딱 머리에 떠오를 때, 그때 실은 제가 어떤 분의 호소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이국종 교수님이에요. 우리나라 외상센터, 대한민국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이죠. 근데 그분이 모 프로에 나와가지고 안타까움을 호소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호소를 하느냐? 우리나라의 외상 환자들 가운데 기회만 주어지면, 의사가 시간만 주면, 1분이라도 의사 앞에 빨리 왔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환자 10명이 죽었을 때 의사만 빨리 갔고 치료만 빨리 받았으면 이 사람이 죽지 않을 사람의 비율이 10명 중에 7명이랍니다. 10명 중에 7명은 빨리 손만 쓰면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 이국종 교수님이 빨리 갈 수 있도록 법적인, 조직적인, 체계적인, 재원적인 도움을 우리나라가 선진국처럼 좀 해달라. 그리고 그 교수님이 안타까운 호소가 최소한 일본만큼이라도 좀 해달라. 왜? 일본은 미국과 독일과 프랑스, 영국에 외상 지원해주는 그 센터의 체계를 일본이 지금 그대로 따랐다. 그래서 일본은 10명의 외상 환자가 죽을 때 손만 쓰면 살 수 있는 환자의 비율이 얼마냐? 우리나라는 7명인데 일본은 2명 내외랍니다. 이 말이 뭐냐? 그리고 그 교수가 자기가 얼마만큼 뛰어다니고 헬리콥터를 타고 수중 훈련을 받고 군인처럼 해상 훈련을 받고 119 소방대원처럼 의사들이 그대로 훈련을 다 받습니다. 왜? 내 배를 타고 내려가야 되고 수중으로 들어가야 되고 땅속 하늘 위 어디든지 가야 되고 산 위라도 그들이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헬리콥터를 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다 받으면서 참 호소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빨리 갔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때 그 말을 듣는데 참 제가 마음이, 저도 선교단체에 속해 있지만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왜? 야, 세상에 의사가 저렇게 자기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호소를 하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저렇게 외치고 있는데, 의사가 저 정도라면 솔직히 영혼에 죽어져가는 사람을 담당하는 목사들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영적으로 죽어가는 저 환자들, 죽어가는 저 심령들을 할 수만 있으면, 찾아갔으면 살릴 수 있을 만한 영혼들이 얼마나 더 많았겠냐. 지금도 천국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몰라가지고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들이 목사라는 이 사람의 복음에 전할 기회를 듣지 못해가지고 저들이 지옥 가게 되어진다면 그 숫자가 과연 비율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참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참 이 선교라는 것이 귀하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 제가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뭐 작지만 이번 주간에 부탁받은 대로 가야 되겠다.
그때 떠오른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99마리의 길 잃은 이 99마리의 우리에 있는 양을 목자는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어린 양, 생산도 할 수 없는 양, 아무런 생산 능력도 없고 목자가 아직까지도 베풀어야 되고 젖을 기대하기도 새끼를 기대하기도 아직 멀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양이라 할지라도 버려진 양, 위험한 양, 죽어져 가는 양, 그 양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찾아갔던 그 목자, 그리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가 그 기쁨에 그 양을 둘러 엎고 그리고는 우리로 와가지고 그 어린 양, 그 양을 함께 해주었던 길 잃은 양을 찾는 그 목자의 그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내가 깊이 있는 말씀은 전해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이러한 동기는 나도 교회에서 선교의 어떤 헌신 예배 시간을 통해서만큼 나도 그 일의 사명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자 하는 동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제가 목사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10,000명이 오고 20,000명이 오고 30,000명이 오고 35,000명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불과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세가 바로 돼야 되고 헌신이 바로 돼야 되고 비록 그 소수의 작은 무리만 있으면 몇만 명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오히려 그 소수의 무리가 해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나님이 감당케 해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만 주시면 300명이라도 몇만 명의 값어치를 충분히 할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빈자리를 볼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내 자리,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의 주인공이 나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목사님의 선교에 협력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선교에 힘을 보태 주시고 우리 예명 선교회가 지금은 비록 작지만 소수의 목사님들이 그래도 하고자 하는 마음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한번 쓰시면 우리 선교회가 얼마나 또 큰 일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일에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큰 힘이 꼭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골 사람입니다. 그것도 바닷가 사람입니다. 시골에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그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시골에. 한때 이 시골에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유행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시골에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알고 전화가 옵니다. 제 집사님이 그때 시골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집사님이 뭐 얼굴이 백지착전으로 하얗게 돼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어떤 것을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날 전화가 왔더래요. 병원에서. 무슨 병원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되게 아들은 누구지요. 예. 오늘 학교에서 운동하다가 자빠졌는데 부러져가지고 동맥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급하게 수술 안 하면 안 된다라고 막 의사들이 그렇게 병원에서 연락이 오니까 이 집사님이 거기에서 그냥 벌썩 주저앉고 아이고 어떡할까 어딥니까 그래 이분이 어느 병원인데 빨리 오셔야 되는데 늦습니다. 빨리 수술부터 해야 됩니다. 수혈부터 하고 수술부터 하고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빨리 수술을 해야지요. 일단 응급조치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 수술할 수 있도록 보증금부터 넣어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그래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넣겠습니다. 누구나 다 넣겠다 하지요. 근데 참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몇백만 원 뭐 어떻게 보면 몇백만 원이 크면 클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나마 그거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순간 그거를 넣기 전에 막 얼마나 벌벌벌 떨리는데 한 번만 확인을 해보자. 순간적으로 떠오른 게 학교 선생님한테만
연락을 해보자. 어디가 어떻게 얼마만큼 다쳐가지고 어떻게 상황이 됐는지 그것만 물어보고 내가 딱 넣고 병원에 달려가자.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애가 아이고 얼마나 다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뭘 어떻게 다쳐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뼈가 부러졌다며요. 부러지기는요. 잘 놀고 지금 수업 시간에 내 앞에 앉아 있는데요. 그럴 리가요. 바꿔줄까요? 바꿔줘 보세요. 그래 딱 그 선생님이 이런 전화가 왔더라 하니까 어머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바꿔달라. 바꿔드릴게요. 그래서 아들이 딱 전화를 받고 누구냐? 엄마, 니 안 다쳤나? 뭔 소리예요? 안 다쳤어요. 그래 전화를 끊고 썩을 뻔했구나. 이런 일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 시골에서 지금은 도시로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이걸 넘길만 하잖아요. 쏘가도 한두 번이지 바보가 아닌 이상 계속 쏘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더 교묘해지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심리학자처럼 그렇게 사람의 심리, 감성, 심리를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파고든답니다. 그 뉴스를 제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게요.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또 무슨 소리 하시는가 목사님. 새겨 들으세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피싱이 낚시거든요. 낚시. 제가 바닷가에 15년 이상을 살다 보니까 낚시에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있어요. 제가 낚시 15년 터득한 핵심적인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양약이 되는 핵심적인 3가지를 딱 말씀을 드립니다. 낚시 가면 우리 목사님한테도 제가 낚시 강의를 몇 번 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모아놓고 저는 살짝 가가지고 뭐 돔도 감성돔, 뱅에돔 제가 딱 못 잡아본 거는 갈치하고 부시리밖에는 못 잡아본 고기가 없어요. 왜? 갈치하고 부시리를 잡으려면 거제도나 저 배 타고 가야 되는데 기본 20만 원부터 시작해야 돼요. 딱 20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몇십만 원이 더 들지 몰라요. 부담이 되고 아이고 그 돈이면 그 갈치 한 박스 사 먹지 말라고 그 고생이가 나가냐 해서 제가 안 갔는데 낚시를 하는데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금 하는 말. 첫째 따라가세요. 첫째 포인트입니다. 낚시는 무조건 첫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채비입니다. 포인트 안 맞으면 하늘이 무너져도 못 잡아요. 못 잡습니다. 뭐 천하 누가 가도 포인트 아니면 못 잡아요. 이 포인트도 물때에 따라 다르니까 이 포인트를 깊이 연구를 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채비입니다. 채비가 안 맞으면 절대로 고기가 바글바글해도 남들은 아무리 끄집어내도 채비가 안 맞으면 못 잡아요. 채비가 별거 아닌 것 같지요. 딱 목줄의 길이, 바늘 몇 호, 바늘도 전부 다 자기 바늘이 있어요. 갈치 바늘, 감성돔 바늘, 부시리 바늘, 농어 바늘, 바늘이 다 달라요. 낚시 해보시면 아시는 분 혹시나 아주집사님 장모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부시리 바늘이라 할지라도 호수가 있어요. 요 물에 큰 고기가 사냐, 작은 고기가 사냐, 중간 고기가 사냐, 그걸 맞춰가 바늘에 호수를 딱 맞춰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채비입니다. 마지막 3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3번째가 뭐냐? 미끼입니다. 미끼. 다 돼도 미끼를 잘못 쓰면 절대로 못 몰아요. 밑밥을 잘해야 돼요. 밑밥도 물 흘러가는 것을 보고 내가 잡을 포인트가 여기다 하면 물의 속도를 감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딱 막 쿨러에 이렇게 떠가지고 주걱으로 막 던지잖아요. 던지는 미끼가 있고 낚싯줄의 중간에다가 딱 뭉치는 미끼가 있어요. 바다 낚시인데도. 그리고 딱 미끼 요 다는 게 있고 요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딱 주걱으로 던지는 거는 물속 깊이를 딱 생각해가지고 물 흐름하고 딱 이걸 감을 잡아가지고 요쯤에다가 탁 던지면 물이 딱 흐르면서 쫙 퍼져서 고기가 있는 요쯤에 딱 도착하겠구나. 요거를 정확하게 교묘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맞춰서 저쪽에다 던져야 돼요. 여기 고기 잡는다고 여기다가 던지면 옆에 사람이 다 잡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잡아요. 왜? 내게 저쪽으로 흘러가가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 낚시에는 첫째가 뭐냐? 포인트. 둘째 채비. 셋째는 미끼입니다. 미끼를 잘 써야 돼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제일 교묘하게 쓰는 게 뭐냐면 미끼입니다. 사람을 홀리기 위해서.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남들에게 이와 같이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가 꼭 예방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이제 가르쳐 드립니다. 낚시는 잊어버려도 돼요. 평생에 뭐 갈 수 있을지 안 갈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잊어버리게 되는데, 사기꾼한테 속지 않기 위해서는 딱 요 두 가지는 우리가 딱 명심하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누구인가입니다.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에게 전화 건 저 사람 누구인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누구인가만큼 중요한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명함을 내밉니다. 나도 명함을 팝니다. 그 명함 속에는 내가 누구라는 소개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이력을 보여줍니다. 나의 등본을 보여줌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명함, 어떤 이력서, 어떤 등본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은 거기서 밝혀낼 수가 없어요. 누구인가는 우리가 명함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름을 들어도 알 수 있고. 그러나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반드시 그 사람을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내가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를 믿기 위해서는 자, 이 두 가지, 누군가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저 사람이 누구인가. 두 번째, 저 사람이 반드시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의 가족과 그의 부모를 또 알아보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인간은 스스로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도 딱 두 가지를 계시해 줍니다. 첫째가 뭐겠습니까? 나는 누구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지존자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치료자다. 이 모든 것이 나는 누구다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첫 번째입니다. 이것만으로 됩니까? 하나님도 나는 누구라는 것 이외에 나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누구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이것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계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인가, 이것은요, 사람을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명함만 받아보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를 겪어봐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겪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겪어볼 수 있습니까? 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두 번째로 계시하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비유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이것이 누구라는 계시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존재다, 이렇게 계시하는 것이 뭐냐? 바로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시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서 나는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인간에게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호소하는 겁니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인애가 넘친다. 긍휼의 하나님이다. 이처럼 불쌍히 여긴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속성, 성품, 어떤 존재라는 것을 쭉 보여주시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가 뭐냐?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비유이지요.
선한 목자가 가지고 있는 그의 성품, 선한 목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의 속성, 인격, 선한 목자만 가지고 있는 그의 마음의 중심, 이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를 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은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신 대표적인 것이더라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선교하고 무슨 영향이 있을까? 그래서 선한 목자가 가지는 그 성품, 이것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요, 저도 깨우침이 있었듯이 여러분에게도 깨우침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선한 목자는요, 첫째, 오늘 말씀과 같이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죠. 잘 들어보십시오.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존재가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국종 교수도 그렇게 호소를 했지만 위급한 생명을 도와주고 구출해 주기 위해서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19가 있겠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많은 선한 그러한 구출자들, 위기에서 도와주는 그러한 소방대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짐승을 위해서 그들이 아낌없이 희생했다는 뉴스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런 뉴스는 제가 봤습니다. 어떤 소방대원이 가다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홍수에 강물에 떠내려가는 이 가축을 발견을 했어요. 그 소방대원이,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게 생명인데 저렇게 죽어져 가는 게 불쌍하니까 이 소방대원이 가서 그거를 밧줄을 던지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이 가축을 살려준 그런 뉴스는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어떤 뉴스도 위급 상황 연락이 왔는데 우리 집 애완견이 지금 빠져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원이 아이고 이래서 되겠나 챙겨서 가서 그 애완견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를 희생했더라. 그런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짐승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 아무리 요즘 애완견 정말 사람보다 더 대접을 받는 시대라 할지라도 그런 뉴스는 제 기억으로는 들어본 경우가 없습니다. 역사에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성경의 한 부분이 있다면 다윗이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목자로서 양을 키우도록 위탁을 받았을 때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할 때 내가 양을 돌봄에 있어서 때로는 곰이 달려들 때도 있고 이리 때나 늑대나 사자가 덤벼들 때가 있지만 나는 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맨몸으로 사자하고도 싸우고 이리와 늑대, 곰하고도 싸워서 내가 내 양을 지킨 적이 있다고 다윗이 고백한 적은 있습니다. 사명이지요. 자기의 사명입니다. 그런 어떤 기록이 얼핏 몇 군데는 있지만 그러나 통상적으로 인간이 이처럼 짐승을 위해서 하찮은 하등한 존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경우는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 줄 압니까? 우리 인간과 가축과의 이 갭이라는 것이 있죠. 이 차이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만큼이나 되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축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접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구원해주고 살려줄 가치가 있는 존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등한
너무 보잘것없는 허우대만 멀쩡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절대로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보는 가축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보는 인간이 훨씬 더 열등합니다. 마치 먼지 쪼가리, 먼지 티끌, 기어다니는 벌레 하나만도 못한 것이 하나님 눈에 보실 때는 인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낌없이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킬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뭡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더라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긍휼과 자비를 덧입은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해주실 만한 전혀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바치시는 존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한 목자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을 잘 안다라는 겁니다. 잘 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만큼 잘 아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잘 아는 것만큼 내가 너희를 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하나님은 그야말로 전능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표현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는 계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그 두 번째 계시, 뜻이 되어지겠습니다. 즉, 이 말씀 속에는요, 사람은 겪어봐야 알지요. 겪어봐야 합니다. 안 겪어보면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를 그만큼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서울에 이 옥하는 목사님이요, 일본에 한번 가셨어요. 일본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헌신 예배, 그러니까 그 교회 헌신 예배를 하시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다른 동료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 옥하는 목사님이 내가 일본 가가지고 어느 교회에 갔는데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뭔 일인데요? 아이고, 내가 다다미방에 이렇게 딱 숙소에 앉아 있는데 여차저차 이런 일을 겪었다? 했더니 그 들은 목사님이, 목사님, 큰 실수하셨어요. 왜? 아이고, 목사님, 그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이렇게 했지. 아이고, 목사님, 큰 실수하셨는데요. 자, 그 얘기를 옥하는 목사님이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일본은 실제 기독교 복음 전파율이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성도 수가 작습니다. 교회 수도 작아요. 불과 뭐 1점 몇 프로, 2%, 뭐 2% 끝밖에. 우리나라는 뭐 20%대잖아요. 근데 일본의 그 어떤 교회의 영향력, 그들 신학교의 신학 수준, 정말 무시 못할 정도로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옥하는 목사님이 일본에 가가지고 거기서 선교, 하여튼 헌신 예배를 이렇게 갔는데, 숙소에 한 사람, 이 교회 목사님이 한 분을 소개를 시켜주더래요. 그 교회 집사님을. 그리고 그 집사님이 목사님 따라서 딱 와서, 근데 오는데, 그래, 옥하는 목사님, 아유, 어쩐 일로 오신다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목사님께 인사 한번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온답니다. 그래서 이 옥하는 목사님이, 아이고, 또 뭐 한국에서 이렇게 목사라고 왔으니까 이 교회 집사님이 대표로 인사를 하는갑다. 그래서 알았다고 이렇게 다담이에 딱 앉아 있는데, 그 집사님이 딱 오더니 일본 사람들 인사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아시죠? 딱 목사님 앞에 착 있다. 딱 꿇어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랬더니 그 집사님, 예? 그리고 가더랍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동료 목사님이 큰 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옥화는 모르시잖아요. 내가 무슨 실수를 했지? 왜 그게 내 실수야?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일본 사람들은요, 교회나 자신이 신을 섬길 때 어딘가에 가가지고 누구 앞에 가서 딱 무릎을 꿇고 딱 앉아가지고 인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이냐? 나는 지금부터 당신을 위해서 내 목을 내놓겠습니다. 그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이 목사님한테 와서 딱 그렇게 했던 것은, 이제부터 당신은 내게 마치 뭐와 같은 존재냐?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의미래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내 목숨을 하나님과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목을 내놓겠습니다 하는 게 딱 거기서 무릎 꿇고 다다미에서 딱 인사하는 그거래요. 그래, 목사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하고 목사님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 옥하는 목사님, 내가 그걸 몰랐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일본 사람들은요, 한번 자기가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헌신을 하겠다, 내가 희생을 하겠다, 작정을 하고 딱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하고 나면 그들은 죽을 때까지 배신을 안 한답니다. 일본의 가미가제 정신이 다 어디에서 나왔냐? 거기서 나온답니다. 사무라이 정신, 야쿠자 정신. 그들은 한 번 딱 누군가가 내 주인이다 해서 거기에 무릎 꿇고 고개를 딱 한 번 숙였으면 그들은 절대로 배신한 것이 없고 목숨을 딱 거기에 내놓는 것이 그 사람들의 정신이랍니다. 그래서 일본이 교회는 작지만 영향력이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이왕 믿을 것 같으면 우리는 목을 내놓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왕 섬길 것 같으면 나는 일생에 내 주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런 정신이 그 속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받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러한 사랑, 그 앞에 우리의 헌신의 모습도 그런 어떤 모습에 대한 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잘 안다. 그만큼 양의 상황, 형편, 처지, 어디에도 말 못할 것을 다 알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선한 목자는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국종 교수님이요, 말을 하는 가운데 제 마음을 감동시킨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청천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필리핀, 저희들도 우리 목사님하고 이 선교에서 가고, 중국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렇게 가겠지만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요. 필리핀이든 태국이든 여러분들도 가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피서지에, 휴양지에 유독 서양 사람, 미국 사람, 서양 사람들은요, 정말 자유롭게 다닙니다. 그냥 반팔에, 반바지에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저 위험하지 않나? 저 위험하지 않나? 이 사람들이 안 무섭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어디든 갑니다. 계곡이든 바다 아주 그냥 폐어진 그런 곳이든 안내를 받아가지고 가요. 그럼 거기서 그냥 딱 쳐가지고 뺏어가면 얼마든지 뺏어갈 수 있는 위험에 노출이 됐는데도 그대로 노출해가지고 다녀요. 근데 한국 사람, 작년에만 한국 사람, 1년에 한국 사람이 해외에 가가지고 사망하는 사람이 114명인가?
한 해 그랬대요. 한 해. 그리고 강도나 이런 상해를 만나거나 실종되는 사람들이 한 해 한국 사람이 몇 명이냐? 500 몇 명이에요. 500 몇 명. 작은 숫자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 아니 그런 위험한 곳에 그들은 뭔 자신감으로 그렇게 막 오지 다니냐? 왜 그렇게 했어요? 아시죠? 목사님께 한번 들으셨죠? 미국은 자국민을 보호해줍니다. 철저하게 보호해줘요. 근데 제가 이국종 교수님한테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자국민을 끝까지 미국 사람들은 보호해주고 해를 당하면 끝까지 그 범인을 찾아갑니다. 반드시 잡으려고 합니다. 인터폴을 통해서는 CIA든 뭐 FBI든 수단과 방법을 안 그리고 자국민을 해한 사람들은 반드시 잡아서 처벌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무서워서 미국 사람들은 건드리지를 못해요. 저거 건드렸다가는 반드시 나한테 뭐요? 보복이 오고 나를 반드시 잡으러 온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기가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미국에 비행기를 한 대 보여줘요. 보잉 747 비행기입니다. 크기가 보잉 747 비행기만한 크기의 군용 비행기예요. 미국 본토에 있대요. 이 비행기 안에 뭐가 있느냐? 종합병원의 최신 응급, 그러니까 위급 환자용 의료기기가 그 비행기 안에 전부 다 있답니다. 비행기 값만 해도 수천억 원이래요. 1시간 운영하는데도 수천만 원이 드는 비행기예요. 근데 그 비행기를 왜 본토에 두고 있느냐? 해외에 있는 자국민 가운데 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에서도 손을 써도 안 되는 환자가 있는데 이 나라의 최고의 의료진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환자 한 명을 보고 이 비행기가 뜬답니다. 와. 보잉 747 그 비행기 안을 보여줘요. 의료진이 몇 명이냐? 최고의 의사, 마취 의사, 뭐 혈관 의사, 뭐 외상 의사, 내과 의사, 거기에 최고의 간호사가 몇 명? 기본이 몇 명이냐? 8명, 9명. 8명부터 시작해요. 8명, 9명, 10명, 12명. 그 비행기에 타가지고 몇 시간이라도 비행기가 딱 가가지고 자국 군인들 아니면 자국 국민이라도 한 명을 그 비행기에 태운대요. 그러면 의사들이 비행기에 타는 순간부터 중환자실 수술이 들어가고 중환자실 치료가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그대로 미국에 딱 떨어지면 헬리콥터든 최대한 빠를 수 있는 헬리콥터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사람을 중환자실 병원에 그대로 가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낸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부끄러운 게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그런 마음의 중심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 육신에 죽어져가는 저런 사람을 위해서 미국이 저렇게 하는데 죽어져가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생명을 다룬다는데 우리가 저 정도 마음의 어떤 것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저 사람들은 저런 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 사람을 저토록 사랑하고 저토록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저 정신이 어디에서 나왔겠는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은 나온 겁니다. 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그토록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저들, 잘 들어보십시오. 생명을 이토록 존중하고 한 명은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그 정신이 목자의 심정 아닙니까? 길 잃은 양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 따라서 그들이 생명을 구하려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나라에 복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시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런 사명에 힘을 다하고 열심을 낸다면 하나님이 어찌 복을 안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 그 정신에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힘을 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냐고요. 왜? 그게 성경의 정신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선교 헌신의 어떤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마음의 동기를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목사님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저야 뭐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만 우리 목사님 정말 쉽지 않습니다. 중국 그냥 가면 가는 것이 생각하겠지만 위험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나 저희들이 그냥 맨날 갔다 왔다 하니까 가면 잘 오는갑다 싶겠지만 위험해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해를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많은 해를 당하는 사람 부지기수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하고자 하는 열심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우리 선교사님이나 우리 목사님이나 또 우리 저희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처럼 길을 열어 보호해 주시는 거죠.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따라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어떤 사역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기도로 협력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십시오. 교회가 우리가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힘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다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그 정신,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코 큰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정천 목사님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있다는 것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알아요. 이 교회도 덩달아서 큰 복을 받고 있다는 것 제가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도들도 큰 많은 복을 받고 있다고 목사님이 얼마나 성도님들 자랑하는지 몰라요.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놓고 계속 자랑하는 것을 숱하게 들었어요.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감당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복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감과 은총과 능력을 분명코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힘을 내시고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기원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하고 내세울 곳 없고 못난 우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힘을 다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쓰임을 받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선교에 헌신을 하고자 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헌신된 마음 위에 물 붓듯 기름 붓듯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이 혼탁한 세상, 죽어져가는 세상 속에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외국 가운데, 저 해외 가운데, 제3세계 가운데 참으로 안타까운 불쌍한 영혼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인생들에게 참 우리가 말은 통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올 때 주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협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주님의 큰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이번 선교 위에도 우리 선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크나크신 도움과 역사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로 찬송 영광 올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